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종일 우리를 휘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은혜 가운데 풍성함에 풍성을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특별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강건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온 세상을 두루 살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죄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위로와 또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픈 자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두려움에 떠는 죄 백성들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 주시고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위에 축복해 주셔서 많은 선교사들을 온 세상 땅끝까지 보내싸우니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국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총기 사고로 인하여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총기가 참으로 잘 사용되어져서 정의를 실현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미국 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참 우리 민족을 이 땅에 보내싸우니 저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자녀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6장 부르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서오라. 저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강한 손의 능력이며 저 마귀는 멀리 늘 승리하게 되리라. 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물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부한 자에게 구할 것이 이유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것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지심을 사냥하느니라.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창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화기도 누군가가 만들었고 창조했고, 또 우리가 쓰는 자동차도 포드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창조주가 있는데 제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창조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건도 창조자가 있어서 그 물건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창조가 됩니다. 자동차는 빠르게 좀 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빠르게 가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또 우리가 쓰는 전화기는 선을 통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됐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어느 날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오늘은 사람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만드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개고, 또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창조가 만들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진흙으로 만든 데에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어줬어요. 생기를, 생명을. 그래서 후 하고 이렇게 불어넣으셔서 그게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생명 없는 진흙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놨는데 거기다가 후 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줬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런 뜻이야. 근데 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영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지음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샘플로 하신 거예요. 어디 당시에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샘플로 삼을 게 없지요. 왜냐하면 아직 온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이 뭘 샘플로 삼겠어요? 강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코끼리, 다시 고양이를 만들 때는 뭐 발 4개 달린 거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까? 이래서 샘플로 쓰지만 인생은 처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을 만드실 때보다도 더 기뻐하다, 심히 기뻐하였더라. 심히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였어. 근데 그런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샘플로 삼아서 그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예전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그 회복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찾는 게 그게 회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신 까닭이에요. 고치시는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부분도 손보고 저 부분도 손보고, 그래서 우리를 다 고쳤다, 이제 완전히 다 고쳤네.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느 모습이냐?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성령님이 다 수선을 해갖고 고침을 해서 완전히 고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창조가 있을 때 인생들을 만들어서 그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하던 모습으로 그대로 이제 다시 성령께서 수선해 갖고서 고쳐 갖고 똑같은 천국에서 우리 인생들이 살게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모든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특별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편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방인만 이러했겠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주 안에서 증거하는데 이제 이방인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고, 너희는 총명이 어두워졌고 또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너희는 떠나 있었고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 말은 참 좋은 표현인데,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하게 두고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채웠다. 그러니까 감각 없는 자야. 뭐 이렇게 원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바늘에 이렇게 콕 찔려도 아따고 하면서 다시는 거기다가 손을 안 대고 그쪽으로 가지도 않는데, 우리가 감각이 없어지면요, 그러면 맨날 여기도 다치고 저기도 다치고 손도 찢어지고 맨날 멍도 들고, 한번 부닥치고 나면은 다음부터 조심해서 발을 옮겨야겠구나. 괜히 돌뿌리에 엄지발가락 찢으면은 엄청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감각이 없어.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요, 발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신경이 죽어서. 그러면은 발로 뭐 이렇게 책상 모서리 같은 거 툭 쳐도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 안 아프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툭툭 치다 보면 발에 조그만 상처라도 하나 나면은 이 핏줄이, 작은 핏줄들이 산소를 가지고서 열심히 들락거리면서 아픈 데를 염증 난 데를 치료해야 되는데, 핏줄도 산소가 충분히 폐에서 걸러낸 산소가 상처에 공급이 안 되니까 점점 썩어가는데, 문제는 썩어갈 때 아파야 되는데 아프질 않아. 그러니까 발 하나가 다 썩어서 자를 때까지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그냥 모양만 찌그러져 있지. 그러니까 이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라는 표현이 아주 끔찍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마음에 되게 꺼림직하네. 이거 별로, 이거 안 돼. 이러면서 잘못을 저질러도 즉시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아픔을 안다고요. 그래서 그만두는데,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냥 나를 버려두는 거야. 왜 버려둘 수밖에 없느냐? 아무런 감각이 없어. 아프질 않아요. 죄를 짓고 나면 아파야 되는데. 그렇게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방인만 그랬겠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도 얼마나 바울은 유대인은 좀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방인 너희는, 물론 하나님을 일찌감치 섬기긴 했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모세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냥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율법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행동하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이방인은 너희는 하나님 이름도 몰랐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다. 이런 뜻으로 이방인들한테 예전에 이방인같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정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변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그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라. 이런 내용이야. 원래가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샘플이야. 모델이야. 우리가 지어질 때 하나님의 샘플을 우리가 그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거를 죄로 인해서 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유혹에 넘어가서 끌고 들어오면서 의로운 모습이 야금야금 갉아먹고 또 진리가 조금씩 빠지게 되고 거룩함도 슬금슬금 달아나고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 의도 반토막되고 또 진리도 거의 바닥이 나버리고 그리고 거룩함도 이제 싹 다 도망가 버려서 없어져 버렸어. 우리 모습 속에 추함과 더러운 모습이 있고 또 진리라고 하는 건 자기 고집을 좋은 말로 살짝 변화시킨 게 진리인 척하고 그리고 의라는 거는 누가 볼 때만 나타나지 아무도 없을 땐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아주 꼴불견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말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으라. 그래갖고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사람을 새 사람, 헌 사람이 있어. 새 사람이 있다는 건 헌 사람. 옛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옛 사람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많은 옛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분내는 거.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서 바울이 특별히 봤던 거는 거짓말 많이 하는 거예요. 서로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만 말해라. 거짓말 말하지 말고. 왜?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서로 같은 지체인데 왜 맨날 거짓말 다른 사람들한테 하냐. 그러니까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게 뭐냐면 성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분을 확 내버리는 그런 껄핏하면 그냥 수틀리면 분내는 거예요. 이 분내는 것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좀 살짝 뭔가 모자라서 훅훅하고 분을 내는 게 있지만은 대부분의 분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업신여길 때 내가 쉽게 분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상대가 귀하고 상대가 너무나 참 내 마음이 우상같이 존경스럽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 앞에 내가 화가 나도 분을 내겠습니까?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남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을 팍팍 내는 거야.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분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우리 주변에 분내는 사람 많잖아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우습게 보이니까 분을 내가 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갖고 계산된 행동들이야. 근데 이방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어. 분 팍팍 내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내지 말아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 분내는 것까진 혹시 그것도 안 좋은 일이지만 분을 씩씩거리고 있으면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냐? 마귀가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잘한다 잘한다. 아주 잘했어요. 저런 사람한테 분내도 괜찮아.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놓고 이제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라.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 세우는 일에 열심히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착한 말이라는 뜻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선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해서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끼쳐라. 우리 말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야 돼.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가 돼야 그게 말의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 말이나 막 해갖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고 또 우울해지고 슬퍼진다면 그건 정말 한심한 아주 말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나서 말하지만 상대방은 들을수록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불편해지는 그런 말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은혜를 끼치라. 말의 중요한 용도의 첫 번째가 내가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라. 어떤 이유로든지 상대방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근데 본문 속에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늘 근심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가 알 바를 모를 때도 나를 위해서 갈 길을 가르쳐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근데 그 성령이 늘 근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가는 게 성령의 목적이에요. 성령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나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견인해 가는 게 목적인데 아슬아슬해요. 그냥 아슬아슬해. 이게 그냥 아슬아슬해. 언제 봐도 실족할 것 같고 불안해 보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인쳤다라는 건 도장 찍었다. 이거 내 거야. 그렇게 도장 찍었다. 뭘로 도장 찍어서? 성령으로 도장 찍었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언제까지 이 도장이 이 효력이 끝나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끝이요. 이제 더 이상 성령이 어디 끌고 갈 데가 없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만 이 사이에 성령이 인쳤어. 그래서 끌고 가는 거 계속해서 과정이 9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끌고 가는 과정이. 그래서 끌고 가갖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령의 날, 구속의 날까지 이제 더 이상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면서 찬양할 거니까 더 이상은 성령님이 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끌고 갈 필요도 없고 인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도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이방인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그 어떤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용서함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용서하라.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은 아마 사도 바울의 눈에는 용서하는데도 지극히 아주 그냥 부족하고 또 이방인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한테 오늘 본문 통해서 간절히 당부.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뿐 아니라 오늘의 크리스찬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장 찍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에서 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과 더불어 의지하며 또 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